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까 봐 이렇게라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또 세우셔서 이 땅 속에서 존귀한 성도로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제가 전해야 될 것이고, 받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고백까지 고백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릴 것은 이성의 차원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고백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혹시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선택입니다. 선택과 유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택과 유기. 선택이란 말은 아시죠? 선택. 그리고 유기라는 말을 교회 속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유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를 시키냐 안 시키냐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신앙의 우리의 범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차원이고, 두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취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 두 내용을 그대로 받았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내용에 여러분이 수긍이 되는지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요절 말씀 보면 9장 11절,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죠? 그 자식들. 자, 그 자식들. 10절 말씀 보시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리브가, 아버지는 이삭. 그러면 그 자식들,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답을 하셔도 돼요. 제가 어려운 건 안 물어봐요. 시험 드실까 봐.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낳은 아들 둘 있죠. 둘 쌍둥이. 누구랑 누가 있죠? 야곱과 에서. 오늘 읽으신 분들은 성경에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리고 그 중반의 11절에 택하심을 따라, 선택이라는 용어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우선 1차적으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이란 내용이 이미 야곱과 에서는 선지서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까? 성경의 몇 번째 책에 있어요? 첫 번째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이 교리의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들인 논리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온 귀한 진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 가운데 감추어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천지에 드러내게 하신 복음, 그게 선택과 관계된 복음이죠. 자, 그럴 때 누가 선택을 받나? 누가? 자,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았죠? 그건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자, 1번, 야곱이 에서보다 착하다. 2번, 야곱이 에서보다 꾀가 많고 지혜롭다. 3번, 야곱이 에서보다 가능성이 많다. 4번, 이도 저도 아니다. 몇 번입니까? 이야, 여러분 실력 있네. 4번이라고 믿어져요. 4번? 혹시 3번 같지 않아요? 3번?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이게 지금 보편 교회에서 따르고 있는 교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하냐? 그래도 괜찮고 실력 있어 보이고 그러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내세우고 있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우리 성경의 고백은 11절 말씀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선이나 악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택하셨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답은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입니까? 다시 그럼 답은 몇 번? 4번. 이도 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대? 누가? 하나님이. 야곱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야곱이 실력이 있거나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야곱이 나중에 더 멋지게 될 사람도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읽으면서 저는 늘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야곱이 나쁜 놈처럼 보입니까? 에서가 나쁜 놈처럼 보입니까? 야곱 상당히 나쁜 놈이에요. 제가 야곱 읽으면서 늘 느끼는 건 아이 꽃이다 그래. 예. 나중에 누굴 만났어요? 뛰는 놈 위에 무슨 놈? 그 뛰는 놈은 야곱이고 나는 놈은 누구세요? 라반이라는 나는 놈이 계시잖아요. 쌩 고생하다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있는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인생 자체가 그냥 남 속이고 등쳐먹고 그렇게 하면서 한 생에 빌어먹는 사람. 그게 뭐가 이뻐도 그를 선택했어 그가.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생의 행위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자, 이 교리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건 믿어지십니까? 그건 믿어지시고 이 교리는 잘 안 믿어지고 나는 선택한 건 믿어지는데 그건 남과 관계도 잘 모르겠죠. 그럴 때 나에게도 관용이 되면 남에게도 관용이 될 것이고 나에게도 예리한 말씀이 되면 남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뭐 여러분 보고 내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인류의 한 대상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고 인류의 한 대상은 멸망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뭐 하면 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되죠. 이런 은혜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분이 계시요. 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멸망시켜요. 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미 목사들이 있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사랑만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희한한 종교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마치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수염 뽑아도 그냥 하고 웃어버리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게 하고 그리고 어떤 확실한 유익과 확신을 누리도록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자, 쭉 한번 읽어보죠. 쭉 믿음으로 고백하는 차원에서 한번 벨직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예정과 관계도 아주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벨직은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 그래도 한번 16조 내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첫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셨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경영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선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고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공의로우심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버려두심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선 제가 한 문장씩 읽을 테니까 그냥 세 문장으로 읽혀집니다. 제가 첫 번째, 자,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두 가지를 믿어요. 두 가지. 하나 뭘 믿는가? 하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이 첫 사람의 범죄. 이 첫 사람의 범죄, 이때 첫 사람이 누구죠? 첫 사람? 네, 그렇죠. 맞췄으니까 읽어보진 않을게요. 첫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인생들이 영원한 죽음과 파멸로 던져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제가 묻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그 원죄를 받아 파멸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었지. 두 번째 뭘 믿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자, 어떻게 상태가 지금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타락된 인간을 선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된 인간을 선택하시는데 한쪽 대상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한쪽 대상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뭔가? 여기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이 자비로우심이고 세 번째 문장이 공의로우심이에요. 자, 자비로움이 뭔가? 자비로우심은 그 다음 문장,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시는 경영 가운데, 아까 우리 로마서 9장 읽었어요. 그들의 행위를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만약에 인생들의 행위를 고려하면 구원 받을 만한 인생이 있다 없다? 없지요. 야곱이 보여준 일생이 뭐예요? 일생 늘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그런 아주 거짓 인생이에요. 거짓 인생. 야곱의 인생 행위를 고려했다면 야곱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인간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였어요? 당신의 선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출하시고 무엇하심에 있다고요?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구원하심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인생들의 행위를 고려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리에서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지혜로워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맞죠? 음정이 좀 불안한 거죠, 그죠?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또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은 무슨 얘기예요? 2절은 그래. 맞아요. 저처럼 잘생겨도 못 간다잖아. 그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단의 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란 뜻이 뭐예요? 선물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의 선물이 부모님에게 뭘 요청하고 부모님이 이걸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는데 원래 선물은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내가 받은 게,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선택했는데요. 이 주님 사랑교회 제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처음 예배 예수 믿는 제가 선택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깨우쳐서 제가 결단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럴 때 전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으시면 안 돼.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가능성과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면 정신 지체아들은 다 어디 가야 돼? 다 어디 가야 돼? 정신 지체아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의 무리를,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일단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 그분에게 반응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봤어요. 어떤 분들은 막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행위를 해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불교만큼은 열심히 못해요.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 5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됐는데요. 지난번에 오셨죠? 박기수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 설교 1시간 20분 하고 가신 목사님. 다 그것만 기억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설교 무진장이에요. 최고 기름 목사님. 가시면서도 미안하다고 저한테 몇 번 말씀하신 목사님. 또 불러달라 해요. 올해 한 번 더 오실 거예요. 계속 1년에 한 번씩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은퇴를 하셨으니까 심심하신가 봐. 저한테 전화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잘 지내? 어머님은.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 드려야 되는데 늘 감사하지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특심이셔요. 자, 처음에는 새벽 예배를 5시에 시작했대요. 그런데 옆에 개척할 당시 옆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4시 반에 새벽 연부를 하대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4시 반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절에서 4시로 바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4시로 또 바꿨습니다. 그런데 뭐 절에서는 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피곤할까요? 누가? 목사님은 하시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근데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고 뭐 하시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시 5시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합의 본 게 4시 반.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새벽 예배를 4시 반에 드렸어요. 아주 꾀가 생겨가지고 6시 새벽 예배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6시에 나오면 4시 반에 안 나오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지? 6시 반에 제가 설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행위는 따라해보죠.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도 행함도 수고도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 신앙의 열매들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겠죠. 자, 일단 구원하시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신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 자들이 누군가? 자, 그다음 또 세 번째 문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공의로우심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스스로 빠져든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자, 아까 자비로우심은 뭐로 나타난다 했어요? 구원하심. 근데 여기 공의로우심은 뭐로 나타나신다고요? 뭐야? 여기 보세요. 영원한 타락과 영원한 죽음에 모아두심? 버려두심. 이걸 두고 유기, 전문적으로 유기라는 표현을 써요. 선택과 유기. 지금의 시대는 유기라는 말, 버려두심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지 말까요? 아니면 성경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참 말씀들은 잘하시네요. 말씀들은 참 잘하시는데 좀 제 설교가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도 쉬워요? 이걸 듣기가 거북하신 분들은 제가 그러니까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신앙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믿음의 교리를 받지 못하는구나. 얼마 전에 저희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대요. 학생들에게. 교수거든요.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반기는 아니고 질문.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려둘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그럼 난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일단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구원하시고 일단의 무리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버려두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에 있는 말씀 동일하게 22절 23절 9장 보고 있으니까 9장에서 보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이 19절부터 보면 이런 이제 의문이 있어요. 의문. 진노, 긍휼과 진노 때문에 의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힐문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 다음 20절부터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하냐고요?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두 대상이 나왔고 22절 우선 진노의 대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누가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23절에 또 반대의 사람들 자, 어떤 그릇이 있는가?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무슨 그릇이 있다고요?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빚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빚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 진노의 그릇을 빚습니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에게는 긍휼과 사랑이라는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심판하시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이 참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해가 잘 분간이 안 되시겠죠?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심판당을 원하지 않습니다. 맞죠? 이것도 그렇죠. 자, 그다음.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인생이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인생들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진노의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어떤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마치 자존심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해 주셔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은 그것을 미연에 또 방지하고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몇 가지 구절들만 찾아보면 한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앞에 부분 보세요. 자, 몇 구절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 내용들이 성경에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어요?
정하셨다.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부르시고. 처음에는 선택, 그 다음 부르심,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자, 우리의 행위가 고려되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자, 디모데후서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말할 때 디모데후서 1장 9절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자, 함께 고백 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바로 그 다음 성경 디도서 말씀을 가보세요. 디도서 3장에 보면 또 바울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 지금 바울의 말씀드립니다. 디모데 후서를 넘어서 디도서 3장에 보면 3장 4절부터 7절까지 3장 4절부터 7절 348쪽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하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가 행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대로 은혜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우리의 행위대로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받은 은혜대로 이 자리에 있게 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만 더 선택과 관계에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또 바울 서신인데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무슨 복을 주셨어요? 자,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신령한 복 그게 뭔가? 곧 창세 전에. 자, 우리가 창세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그러면 아담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없었던 그때에. 자, 그런데 누구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할 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담이 타락한 거 보고 비로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고 계신 거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 그 다음 표현 선택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 뭐 했어요? 예정하시고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고요?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여러분이 행위로 실력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뭐밖에 안 남겠어요? 교회에서는 장기자랑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다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밖에 없지요. 신령한 복을 뭐라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제가 묻습니다. 자, 신령한 복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어요? 못 받으신 분? 이거는 왜 신령한이라 말하는가? 영적이라 말하는가? 이것은요, 인생이 아무리 구해도 인생으로선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재물의 복, 건강의 복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받는 복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S그룹의 L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 논리예요. 그게 논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조건 돌고 도는 게 좋아요. 돌고 도는, 그냥 계속 도는 거. 그 사람이 뭐 믿는지 아세요? 그 사람? 원불교의 원불교. 어머니가 철저한 원불교와 신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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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어디에 있어요? 항상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런 복, 건강, 물질은 예수를 잘 믿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복인데 신령한 복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확신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경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입니다. 제가 지금 교환을 조금 뛰어넘었어요. 뛰어넘고 진행하는 것이니까 요절은 교환의 답이 있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10장 20 자, 26절, 27절. 제가 한번 7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163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26절, 27절을 보면 두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사람이 있고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안 주신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실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나를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게 안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안 믿는 것이다. 이게 26절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27절은 그런데 또 다른 대상이 있어요.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양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지혜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양은 실력이 있든 없든 지혜가 있든 없든 글자를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자, 그 다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존재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로마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돌아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냥 읽으면 눈으로 확인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쭉 넘어가서 읽었고,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29절에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고 정하시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은즉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고발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다. 환난 곤고 밖에 없다 그 말이죠. 없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쓰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은 내 소관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의 고리를 붙잡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요 얼마나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유익이 되느냐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앞에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어요. 방이 하나 있는데 흙더머리가 이렇게 딱 가득 차 있는 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미를 하나씩 다 줬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 이렇게 한 번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이 방 안에 있는 흙더머니 말이 안 되냐면 흙더미 그렇지 흙더미 자꾸 사투리가 나오려고 해서 흙더미가 많은데 호미를 가지고 잘 캐면 그 아래에 보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여러분 이 흙더미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미를 드릴 테니까 캐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캘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선택의 교리가 바로 그런 유익을 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고린도 전후서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죠?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 성에 내 백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이 지친 몸과 영혼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못하면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건져내실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돼서 질다른 확신과 유익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죠.